지난 5월 달에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약 10년간 이어져 왔던 보수를 추구하는 정권이 물러서고 이제 개혁과 혁신을 추구하는 정권이 당분간 한국을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취임 1개월을 지나 2개월을 맡고 있는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잘 하느냐라고 하는 국정 운영 지지율은 신문사나 조사기관 따라 틀리지만은 낮으면은 70%대, 높은 쪽은 80%에 심지어 90%까지 지금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만큼 한국 국민들이 뭔가 이제는 변화가 돼야 된다, 이제는 좀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간절한 갈망이 있고 그 변화에 대한 소망을 새 정권이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아마도 바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권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일단 그 정권이 하겠다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그래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갈망, 과거하고는 좀 나라도 정치도 경제도 달라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집회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한국민들을 통해서 분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 변화의 선두에 서서 적극적으로 변화에 협력해야 될 국회의원 혹은 일부 위정자들이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그렇지 않는 것을 볼 때 여전히 안타까운 마음, 또 속상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정자들을 임명하는 일들이 대통령 취임한 지 벌써 한 달 지나 2달이 가까워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해서 빈자리가 있는 장관들이, 부처들이 수두룩하고, 또 새로운 대통령이 걸었던 어떻게 하든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금 당장 투자하고 싶다, 쓰고 싶다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들을 들어서 그 예산을 통과시키고 있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변화를 갈망하긴 하지만은 변화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 한국을 보면서 돌아왔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건입니다. 지난 6월 8일 한 보름 전이 됐나 얘기죠. 경남에 있는 양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밧줄에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높은 아파트의 벽에 새롭게 페인트 칠을 하던 46살 먹은 김모 씨, 자식이 5인데 막내는 아직 젖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죠? 부인이 있고 부인 하나에 자식이 5인데 전반적으로 어린 그 페인트 일을 하는 사람이 그만 밧줄이 끊어져서 아파트 밑으로 12층 높이에서 작업을 12층에서 했답니다. 저 위부터 떨어지고 말았고 그만 병원으로 옮기던 중 죽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조사했습니다. 아니 왜 페인트 칠을 하던 사람이 매달려 있는 밧줄이 끊어지고 말았을까? 너무 낡은 걸 쓴 거 아닌가? 하고 조사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누가 면도칼로 일부러 자른 거였습니다. 누가 잘랐나? 조사를 했더니 그 아파트 주민, 즉 페인트 칠하고 있던 아파트의 주민 서모 씨, 41살인데 밤새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파트 창문 바깥에서 여러 사람들이 아파트 페인트칠을 대롱대롱 매달려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이 힘드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음악을 들으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꺼라 해서 껐는데, 이게 꺼라 할 때 열 받아가지고 면도칼을 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그만 그 중에 한 사람의 것을 끊고 또 한 사람의 것은 끊지 못하고 해서 아무 상관없는 열심히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애쓰던 46살밖에 안 된 김모 씨가 갑자기 끊어지고 떨어져 죽고만, 이런 황당하고 놀라운 일이 지난 6월 8일 날 경상남도 지방에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는, 국민들은 변화를 간절히 갈망하는데 정치가들도 사회 곳곳에도 아직까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고, 이 모든 걸 보면서 여기 기록한 대로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변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마음 깊이 갈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가 좀 더 바르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생각들, 가치관들 바꿔서 예수님도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어 있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도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지금 정체되어 있는 것이고 안 변화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볼 때 우리는 지금 변화를 맡고 있는 정치인들이나 혹은 카타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끄는 그 사람이나 우리와 뭐가 다르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바뀌겠느냐, 어떻게 해야만이 세상이 변화가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해볼까요? 처음 들어온 분도 계실 것 같으니까. 삭개오, 시작. 삭개오.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금을 거두는 세무소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일하고 있는 지역은 여리고라는 지역입니다. 이 여리고는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이고, 종려나무가 많고 오아시스가 풍성하며 더구나 무역의 중심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도시,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도시, 무역하는 도시, 경제적으로 궁핍합니까? 부유합니까? 부유하겠죠, 그렇죠? 부유한 지역이요. 거기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은 자기의 뜻과 의지에 따라서 세금을 더 많이 매기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삭개오는 부유한 여리고에서 대단한 부를 축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는 축적했지만은 그의 마음은 항시 어둡고 갈급하고 답답함이었습니다. 왜냐? 그가 세금을 거두는 일은 실은 자기의 동족들을 식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정부의 입장에 서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다가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바치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하다 보니까 부유해지기는 했지만은 자기의 동족 여리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고 저런 나쁜 놈, 이런 얘기를 듣고 살았던 사람이 분명 삭개오였을 겁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이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나옵니다. 더구나 그는 자기의 모든 체면을 다 버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왜라고요? 답답했기 때문이에요. 왜요? 갈급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허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재물을 넉넉히 가졌다 하는 사람, 세상에서 이것저것 부족한 것이 없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삭개오처럼 갈증이 있다는 말, 갈급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보다 더 나은 것이 있을 텐데, 지금 내 삶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있을 텐데,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사회학에서도 쓰고 심리학에서도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아노미. 이 아노미라는 말인데, 이 아노미라고 하는 말은 사회학에서는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가치나 기준이 없이 무질서하다. 즉 인간들의 삶을 룰과 규칙으로 정해서 뭔가 바르게 서로 피해주지 않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규칙도 룰도 도덕도 윤리도 다 깨져버려서 남이사 전봇대로 일을 쑤시든 말든 이런 거, 무질서한 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아노미라고 합니다. 이 아노미를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현대 사회 구조 속에서 인간이 느끼는 고독감, 고립감, 허무함, 갈증, 이걸 아노미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지금 드리는 예배를 딱 마치고 이제 오늘 한나팀이 준비한 맛있는 식사를 하기까지는 10분이 걸립니까? 20분이 걸립니까? 하나도 안 걸립니까? 예배 마치고 밥 먹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냐 안 걸리냐를 물었습니다. 걸리죠? 한 20분 걸리죠? 근데 한 20분 걸리는 동안 아노미를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말. 어떤 사람은 상을 피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나르고, 이렇게 저렇게 인사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이 조그만 공간에서 아노미, 뭐라 했죠? 고립감, 고독감, 허무함, 갈급함, 이걸 심리학에서 말하는 아노미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들이 속한 가정에서 모두가 즐겁고 재밌는데 나는 그 속에서 외로워, 고독해, 꾸어다 놓은 뭐 같아? 보리자루 같아.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아노미라 그런다. 아시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아무리 번잡해도, 아무리 복잡한 곳에 있어도,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혹은 가진 것이 많아도 때때로 뭘 느낀다고요? 고립감을 느낀다. 고독감을 느낀다, 그 말이.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독감, 갈증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몸에 갈증을 느낍니다. 내가 보기에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쁜데 어떻게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갈급함, 고독함, 외로움을 느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돈을 벌어가지고 한국까지 가가지고 고쳐주세요. 코도 팍 고치고, 눈도 팍 고치고, 볼따구도 팍 고치고. 왜 그런지 압니까? 그렇죠? 아무리 해도 갈증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좀 더 코가 높았으면, 좀 더 눈이 컸으면, 그래. 지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좀 더 많이 알았으면, 건강에도 생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살았으면, 그러니까 좀 더 살라고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러고 운동하려고 그러고, 이 모든 것이 인간이 느끼는 뭔가의 갈증, 갈급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상하게도 샘을 파서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큰 갈증을 느끼는 게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미를 추구하다 보면은 더 예쁜 걸 추구하고, 나에게 1억엔만 있으면 좋겠다,
라고 느끼던 사람이 1억 엔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1억 5천만 엔을 가지고 싶고, 물론입니다. 그죠? 100살을 살았으면 어떻게 하고 싶고, 물론입니다. 이게 인간이네. 사람들은 갈증이 나서 파서 먹으면 먹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못 가질까, 더 못 차지할까. 그렇다고. 돈이 많아질수록, 지식이 많아질수록, 살기가 편해질수록, 과학이 발달할수록 인간은 갈증에 허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왜 그럴까요? 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갈증하며 그 속에서 외로워하며 고독해 할까요? 이에 대해서 유명한 학자인 파스칼은 그가 쓴 가장 유명한 책인 방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백, 즉 공간이 있다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이만한 공간이 있대요. 계속 시작.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워줄 수 없는, 그래서 피조물이라 하는 것은 사람으로도 안 채워지고, 물질로도 안 채워지고, 쾌락으로도 안 채워지고, 뭘로 채우려고 해더라도 안 채워지니까 항상 뭘 느껴요? 갈증을 느낀다, 그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시작. 오직 그 공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채워질 수 있다 라고 파스칼은 그의 책 방세에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커다란 공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세상 것으로만 채우려고 하더라도 절대로 안 채워져.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공간이다라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이상 아무리 깊은 웅덩이를 파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세상의 샘이 아무리 깊고 시원해 보여도 우리는 결코 이 공간을 체험받고 있지 않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시원함을 결단코 얻지 못한다는 말. 본문의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삭개오가 허전한, 채워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 나의 허무함이, 공허함이, 갈급함이, 외로움이 채워지겠다 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 많았지요. 더구나 삭개오는 뭐까지 작았습니까? 키도 작아.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갔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침 그 나무 밑으로 걸어오십니다. 걸어오시면서 여지없이 고개를 탁 드셔서 삭개오를 보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네 집에 하루 뭐하자? 자자, 그 말. 지금 예수님이 제가 어디 간다고 하셨죠? 아까 십자가 지로 예루살렘 가시는 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지난 3년간은 유유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천천히, 때로는 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제 여리고를 지난 다음부터 예수님 발걸음은 매우 빨라지셨습니다. 왜? 일직선. 이제부터 어디를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일직선.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이 모든 일정을 일단 취소하고 오늘 누구 집 가자? 삭개오의 집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중심으로 맞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삭개오에게 뭐가 일어난지 압니까?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삭개오에게 뭐가 일어났다고요? 변화요. 어떤 변화입니까? 본문 8절,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 것을 빼앗은 것 있으면 몇 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면 바로 나타나는 것이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변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도 변화되지 않는지 압니까?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니까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내 중심에 안 모시고 내가 필요할 때만 써먹으려고 하니까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첫째, 삭개오의 변화는 재물에서 그 마음이 떠났습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처럼 돈을 좋아했던 사람도 당시에 별로 없었을 겁니다. 삭개오는 그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자신의 거의 모든 걸 버렸습니다. 동족들의 싸늘한 눈빛, 경멸하는 태도,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벌어들인 것이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그것을 버리겠다, 내려놓겠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이렇듯 버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버릴 때에 고집 버리시기를 부탁합니다. 고집만,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상당히 고집이 센 분들이 많습니다. 이놈의 고집, 이것을 조금 더 나쁘게 하면 아집이라 그러죠. 그죠? 고집을 더 나가면 아집이다.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그분의 뜻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입니다, 고집을 피우죠. 누가 싫고, 이런 스타일이 싫고, 이런 방법이 싫고 하면서 말입니다. 삭개오는 무엇보다도 예수님 만나 그의 마음에서 가장 자기를 짓눌렀던 것을 버려버렸단 말입니다. 가장 소중했던 것들을 내려놨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그는 고통하는 이웃에 대해서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 없었습니다. 내가 잘 살고 내 자식 잘 살고 그러면 되는 것.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동안 보지 않았던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보는 곳이 달라진 것. 이것만 쳐다보던 사람들이 이것을 과감히 버리고 아름답고 귀한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 말. 더구나 삭개오는 어떠한 변화를 체험했느냐, 가장 중요한 걸 내려놓고 이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회개하는 모습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았으면 어떻게 하고 4배를 갚겠습니다. 내가 나쁜 방법으로 모은 이 재산 절반을 뚝 띄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다 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삭개오에 남은 게 뭐예요? 남의 거 뺏은 거 4배씩 갚은 거라고 자신의 재산 절반 쓸 거고, 절반은 띄어서 나눠주니까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가치관이 달라지고 바라보던 것이 달라지고 진정한 회개의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필립스라는 사람인데 미국 북동부에서 가장 큰 회사를 경영하는 상당한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37살에 부사장이 되었고 40살에 사장이 얹을 정도로 성공에, 그리고 여러 가지 있어서 상당히 빨랐던, 그리고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정에 대해서 부와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처럼 허무했습니다. 갈급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당시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가 뉴욕에 와서 전도 집회를 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필립스는 생각했습니다. 마치 삭개오가 누구를 향해 갔던 것처럼, 예수님 향해 갔던 것처럼 이 필립스도 저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리라 라고 하고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이가 영접하니까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이제까지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인생관이, 물질관이, 대인관계가, 모든 게 하루아침에 다. 무엇보다 이걸 가장 먼저 느낀 것이 가족과 직장의 부하들이었어요. 모일 때마다 직장에서 들려지는 얘기가, 야, 우리 사장님이 뭔가 잘못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달라져도 눈빛, 말씀하는 태도, 하는 행동, 결제 서류 할 때 하는 모든 게 달라.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을까? 그가 달라지자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필립스 사장이 달라진 그 배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모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고, 주위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달라진다, 이 소식을 가장 가슴 깊이 새기면서 들었던 사람이 찰스 콜슨이었습니다. 이 찰스 콜슨은 누구냐면은 당시 닉슨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었던데, 이 닉슨 대통령의 친구이자 특별 고문 겸 보좌관이었습니다. 이 찰스 콜슨은 워싱턴의 유명한 변호사였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가 지금 워터게이트 사건에 빠져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이제는 감옥 가기 직전인 상황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교만하되 교만한 그 모든 권력과 힘을 가졌던 그가 꼼짝, 그 순간 이 찰스 콜슨이 필립스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겁니다. 친구에 대한. 그가 뭐해졌다? 바뀌었다, 변화가 됐다. 그리고 직접 확인했어. 그러던 어느 날 찰스 콜슨은 한밤중에 필립스를 찾아왔습니다. 필립스, 여기 쓰여진 대로 내가 보기에 자네는 전에 비해서 완전히 변해버렸네. 나는 자네에 관해 좀 듣고 싶네. 도대체 그동안 자네한테 뭔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내가 자네를 그렇게 오래 알았는데 이렇게 자네가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내가 좀 뭐하고 싶다? 알고 싶다. 얘기 좀 해달라. 그 말을 들은 필립스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찰스 콜슨에게 전도할 길을 주셨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어갑니다. 콜슨,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밤낮 성공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야. 그리고 가지고 싶은 것은 싹 차지했던 사람이었지. 하지만 나는 항상 허무함과 부족함을 느꼈어. 정말 허전했어. 때로는 한밤중에 일어나 침실 복도를 한없이 걸었고, 바깥 어두운 곳을 쏘아보면서 한숨을 수없이 짓곤 했지. 그때 내 마음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었고, 뭘 먹어도 뭘 집어넣어도 갈증밖에 내게 남아있지 않았다네. 그런 어느 날 출장차 뉴욕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지. 나는 거기 가면은 뭔가 이 갈증에 대한, 이 답답함에 대한 해답을 얻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 그런데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발견하게 되었다네.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지 않았다는 것이고,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었어.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였어. 나는 순간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네. 나의 주인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제부터 당신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그러자 신비한 체험과 평화가 내 마음에 임했어. 옛날 같으면 전혀 불가능했던 놀라운 만족과 기쁨이 내 속에서 샘솟았다네. 이것이 내가 최근에 겪은 내 이야기야. 그리고 내가 변화받은 얘기지. 콜슨, 자네도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나는 믿네. 나와 같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 분명 예수님께서 자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자네가 예수님에게 주로 고백할 때 주님은 나에게처럼 자네의 주인으로 함께 하실 거야. 둘은 기도했습니다. 콜슨은 훗날 그 순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일종의 에너지 같은 것이 내 속으로 들려오는 것을 나는 느꼈다. 감정이 솟구치면서 거의 울음을 참을 수 없을 지경까지 폭받쳐 올랐다. 겨우 필립스와 기도를 끝낸 난 다음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문 밖으로 뛰쳐나와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려고 열쇠를 찾는 동안 나는 도저히 열쇠를 찾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내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내렸기 때문에. 나는 차를 길 옆에 세워두고 정신없이 엉엉 울고 또 울었다. 너무나 심히 울어서 물속을 헤엄치는 것처럼 느꼈을 정도였다. 그러나 나는 그때 해방되고 있다는 놀라운 느낌을 경험했고, 내 허물이 씻겨지는 은혜를 체험했다. 나는 처음으로 주님께 기도했다. 예수님께, 주님, 나의 주가 되소서. 콜슨은 그날 밤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1974년 마침내 그는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감옥살이를 통해서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출소한 다음에 평생 동안을 감옥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과 경험을 동원해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마침내 1993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찰스 콜슨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내가 바뀌어지는 방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바뀌어지는 방법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왜 우리 각 팀이, 우리의 가정이 더 힘차게 변화되지 못합니까? 그것은 내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합니까? 뭘로 변화시키려 해도 우리는 안 변화됩니다. 콜슨처럼, 필립스처럼, 삭개오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님이 내 주가 되셔야 내가 바뀝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주인 되지 않은 한 안 바뀌어집니다. 고집과 아집과 경험과 온갖 생각으로 상대를 판단하기나 좋아. 모든 잘못된 원인은 내가 아니라 그쪽이고, 이래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있는 것도 안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야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내가 바뀌어야 사회가 바뀌고 일터가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한테 바뀌려 하지 말고 우리가 바뀌십시다. 삭개오처럼, 콜슨처럼. 일본 생활 힘듭니다. 하루하루 어렵지요. 어쨌든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열심히 해서 돈 벌고 결혼하고 안정됐다 해서 참 만족 얻을 수 있을까요?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고 아까 저는 팡세의 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원하는 거 다 얻어도 예수님이 우리 속에 안 계시면 우리의 마음속은 점점 구멍으로 커져만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모셔 나의 주인 삼고 그 주의 은혜로 변화받아 우리의 가정부터 변화시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여러분과 저와 본향의 모든 성도들 꼭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들을 불러주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과 옛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지 못하여 세상의 악한 것들로 가득하여 주위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아픔과 실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주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변화에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찌 저럴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고 있지 못하기에 이 사회가 변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깨우쳐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중심에 주로 모시지 않으나 결코 변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주님 나의 진정한 주가 되소서 하여 모든 생각과 아집을 버리고 예수님 닮아가는 변화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